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열심히 들려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지 못하노라. 나는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시되 누구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았다.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청지기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읽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막 하고 조금 의욕이 좀 들어가 있으면 결론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2014년에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런가 우리 1년표가 경건지에 드러나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충성하는 자, 비밀을 맡은 자에 대한 것은 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겠다. 칭찬을 해주시겠다.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 충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많을수록 우리의 일도 많아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을 맡기실 때마다 능력도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중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무거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이 가벼워지면 이렇게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가벼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중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중해도 시간이 흘러가면 가벼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높이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그 인생이 무거워지셔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세 세브란스의 정신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장례라는 거 알고 보면 간질 있죠. 이런 시간에 벌떡 누워서 거품을 뽑습니다. 김익수 전사님하고 아주 친한 여학생 하나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 자기 동생 둘인가 셋을 엄마하고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때는 밥을 한 3끼 중에 한 끼, 그래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취직했는데 이게 자꾸 간질로 거품을 투고 넘어지고 얼마나 젊은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 장미애라고 하는 분 연대 정신외과 과장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북한도도 꼭 아는 일을 하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어떤 분이 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돼요. 이분이 누군가 하고 병명을 이야기하는데 의욕도 없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이게 보면 많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끼더랍니다. 자기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진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외과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간질 같은 경우는 뇌파가 문제 있는 경우가 10%라고 한다면 한 3%에서 5% 정도는 이제 귀신이 사단이 장난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하면 대부분 낫는데 이분은 신경외과 외과가 아니라 정신과 계통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의 어느 교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분이 나가면서 굉장히 좌절해서 나가더라고요. 너무 실망하면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분이 왜 그러나라고 하다가 나중에 학회를 갔는데 그분이 계시대요. 10년 보니까 그분이 그 유명한 서울대 정신과 교수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사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죠.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해보라고 저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참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병을 고칠 사람은 서울대 정신과에 그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것만은 의미가 있고 근데 살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해야만 할 때가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황수관 목사님한테 그분이 늘 얘기하는 하루 7번을 웃어야 된대요. 그래서 엔트로핀이 난대요. 그래야지 암에도 걸리지 않고 웃어 7번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에 자기의 그 컴퓨터에다 자기 데이터를 딱 넣어봤더니 27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러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와서 한 2분 센텐스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처럼
앉아서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표정이 이렇구나. 손 들을 때, 표정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딱 2분만 해야 돼요. 1분. 지난번에 1분 했는데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딱 2분 하면서 이게 들을 때하고 말할 때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의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돈을 좀 벌면 얼굴이 펴지는 것 같고 돈을 좀 못 벌면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보면 돈이 정말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애를 볼 때마다 기뻐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이뻐? 막. 미국 자매가 김수전에 오니까 이렇게 붙잡고 안 놓더라고요. 엄마가 바뀌었는지 막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직장에 가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저렇게 이쁘게 안아주면서 저렇게 감격해하고 사랑해야 할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공부하는 거 재밌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 재밌습니까? 어저께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잠을 못 주무셨대요. 45년을 공부해. 그래서 5년만 뺍시다. 40년을 공부해도 전화 한 번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듯이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근데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고 모르는 세계를 알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지혜가 지식이 없다는 걸 알면서 알아갈수록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해야 될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이 나의 마지막이다. 보십시오. 되게 억울하죠. 형 나만 시키고. 근데 이번 주까지만 딱 나오라고 해주세요. 근데 다른 직장에서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하루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씁니다. 너무 파이어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이다. 의미가 아주 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일이 내가 마지막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처음과 마지막이 나는 이런 뜻이에요. 홍대에 가면 그렇대잖아요.
볼케노가 몰려오는데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문을 지키는 그 군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볼케노가 몰려오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볼케노가 몰려옵니다. 여기서 예배드릴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해서 하고 있을 거고 여러분은 계속 들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서 있었을까? 그러면서 과연 몇 분이나 예배를 드릴까? 나는 계속 설교를 하고 있을까? 옛날에는 당연히 서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를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설교할 것 같은데 요새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하십시다. 아니 우리 그 피플처치 12월 23일이 주일이었죠. 정전돼서 이렇게 지나오는데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가발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왜 예배를 안 드릴까? 저 큰 교회가. 그리고 내려왔는데 우리 저기 생클레아까지 불이 꺼졌어요. 야 이거 남의 교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불이 안 들어오면 그 냉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리나? 불이 안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님들이 또 감기라도 걸리면 월요일 출근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충성이다. 비밀을 맡은 자. 근데 요 의미는 일꾼하고 좀 다릅니다. 앞에는 일꾼으로 표현했고 뒤에는 청지기, 집사라고 표현했는데 일꾼은 일종의 종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를 저어라 라고 하면 그냥 짓는 겁니다. 노예를 다스리는 자, 이게 청직입니다. 주인이 노예 중에서 가장 신실한 충성된 자를 뽑아서 청지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자, 바로 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뜻과 주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항해를 어디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일꾼들은 그걸 모릅니다. 원장님이 무슨 의도로 1년을 계획하고 그 데이케어를 이끌어 가는지 알고 계속 모르잖아요. 일꾼입니다. 원장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그린교회 목사님, 목사가 2014년을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청직이고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알고 2014년을 시작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성된 주님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근데 모르면 일꾼입니다. 지금 이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더 포션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쪽에 집착하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주인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모순이지만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 할수록 주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더 많아집니다. 자기에 속해 있는 일꾼들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지만 주인의 뜻을 조금이라도 바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점점 줄어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차범근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독일에서 붕붕차, 차분. 차두리 선수의 아빠인데 독일 분데스리가라서 308게임을 해서 98골인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세 게임당 하나씩. 분데스리가에서 붕붕차만큼 잘한 선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이 막 열광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홍병보호의 16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박지성을 데려오느냐 말아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과연 올림픽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어제 러시아의 15살짜리가 208점인가? 209점을 맞으면서 아주 신예로 등장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15점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어쨌든 한국 대통령이 독일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고 싶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하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축구한다는 게 맞잖아요. 축구하고 있으니까 축구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괘씸죄 이거는 한 칸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대통령이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현대 축구 감독이 됐을 때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그랬어요. 좀 나 좀 도와달라. 그때 또 이번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현대 축구팀 감독으로 와서 축구를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대통령 선거를 도울 사람이 아닙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충성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차범근 감독이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큰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축구 선수가 축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일이 더 중요해져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해지면 이 충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받은 의로움을 잃어버릴까봐 너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이들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로움을 잃어버릴까봐 이 의로움이라는 건 죄로부터 의롭다 판정을 받은 이 의로움을 잃어버릴까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움을 잃어버릴까봐 4절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살고 돈도 벌어요. 자녀도 양육해요. 공부해서 학위도 따고 유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조금 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부 사이도 그래요. 그 말 한마디에 살고 싶기도 하고 안 살고 싶기도 하고.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해보면 이 말 한마디에 이게 세상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근데 바울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일이 정말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이 판단받는 거는 오직 나의 주인이신 주님만 하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옳다라고 하면 옳고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그 필요합니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원치 않으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되고 주인이 원치 않으면 멈춰야 되고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주인이 아닌 거를 하면 내가 자유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노예방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노예방이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모든 참모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아니 이 어려움,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 자수전에 보면 그럽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을 내가 다 받아들였다면 결코 노예방,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대하는 참모들을 두고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니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유가 없는 나라는 오래 가신다. 그게 오늘 미국이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인생은 지금은 옳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착과 명예와 자기의 이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런 일이에요. 판단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가 오셔서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가 판단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을 하면 할수록 충성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일이 중요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찬양팀으로, 운영위원으로, 집사로, 공사부적으로 투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지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에 드러나게 주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칭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얻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능력을 묻습니다. 네가 능력이 되면 내가 패스를 시킬 거고 능력이 안 되면 패스를 안 시킬 거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주인 겁니다.
이게 참 인정이 되지만 이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이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충성에서의 의미는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지금 이러고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맡겼고 이 비밀을 가지고 청지기는 자유롭게 우리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가.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와드 출신, 예일 출신,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유함에 대해서는 모르던 자였습니다. 남에게 판단을 받으면 그 의로움을 어디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판단하는 자에게서부터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걸림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누가 힘을 가져야 됩니까? 판단하시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결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의 감정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를 감추고 싶은 겁니다. 안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비밀이 있습니까? 있다고 했죠. 남편하고도 있다고 했죠. 비밀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깊어집니까? 낮아집니까? 이게 친구 사이에도요. 제가 아내가 한국 갔다 오면서 톡이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8명이서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둘이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친구니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못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일 때는 비밀이 없을수록 관계가 깊어지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비밀이 많이 드러날수록 아픔과 상처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가지면 우리 인생이 강해지고 자유로운 인생과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지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밑에 분들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어머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칼의 노래 이순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사는데 내가 적의 칼로부터는 죽고 싶지만 왕의 칼로부터는 죽고 싶죠. 선조거든요. 수군 통제사, 상군 통제사를 해놓고 28번 싸워서 20을 이긴 이순신을 결국 노량해전에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지만 내가 당신의 칼에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적의 칼에서는 죽고 싶습니다. 적의 적은 뭡니까? 아군이에요. 일본군의 적인 내가 우리의 수군들을 데리고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이 칼이 나의 모든 무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실에 대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만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럼 스스로 가요. 스스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장 충성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이 우리에게 최대의 것이다.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중요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허락하는 2003년,
2014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는데 나의 것인 것처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리오니 자랑할 것 없기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믿음의 자유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풍성함과 축복함, 기업과 사회와 우리의 이웃과 서로 넘쳐날 수 있도록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464장 보시겠습니다.